질문에 대한 아까 얘기를 잠깐 했죠. 질문을 하면 뇌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 답을 찾는다고 했죠.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내 뇌가 생각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 그 대답을 찾겠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는가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어떤 질문을 할까? 어떤 사람이 나는 왜 우울한가를 질문합니다. 나는 왜 우울한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왜 우울하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대답을 찾을까요? 우울에 대한. 그렇지. 이래서 우울하네. 저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꾸 우울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질문을 바꿔볼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지? 라고 질문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에 대한. 그렇죠. 행복할 이유를 찾겠죠. 이렇게 하면 행복하지. 누구를 만나면 행복하지.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지. 그게 바뀌겠죠. 질문만 바꿔도, 질문을 바꾸면 뭘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는가가 우리한테 굉장히 그래도 중요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가. 이렇게 중요한 질문인데, 실제 교회에는 지금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게 질문이죠. 이 질문을 잃어버린 질문. 우리가 질문을 해야 그 대답을 찾아가면서 더 깊은 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질문을 하지 않게 된 이유가 뭘까요? 구원관 때문에. 1차적으로 구원. 예를 들어 구원은, 우리는 보통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죠? 죄가 용서받고 그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고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죄 용서를 받았어. 죽으면 천국 가.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은 끝났죠. 그 다음에 뭐 하죠? 행함이 나와요. 행함. 질문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질문을 그래도 잘 하질 않아요. 교회에서. 그 질문은 언제 또 많이 하죠? 세례 문답. 세례 문답 할 때. 그렇잖아요. 이렇게. 저도 이제 그 교회 가가지고 세례 받을 때 그 했던 것 같아요. 외우라고. 그래가지고 막 외웠어. 그냥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냥 외우고 그냥 대답하니까 너 이제 교인 됐어. 그러고 이제 세례 주고. 그러니까 세례 문답 때 우리가 이제 질문을 많이 하죠. 그 다음부터는 질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질문을 다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 왜 너는 의심이 많이 막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을 좀 이상하게 그런 분위기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질문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질문.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왜곡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 자매님 언제 질문 많이 할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보통 이 경우는 이제 뭐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죠. 삶의 선택의 순간 이럴 때만 이제 질문하는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죠? 뭐 이렇게 그런 거죠. 아니 만약에 나가 뭐 아프게 되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막 어려운 일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질문을 좀 새롭게 다시 해야 돼요. 어떤 질문 해야 될까요? 하나님 원하는 가장 좋은 질문.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나의 가치를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나의 가치를 아는 것. 이게요, 정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가치를 좀 알려주세요. 나 그거 알고 싶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이쪽 갈까요? 저쪽 갈까요? 이 질문하고, 그렇죠? 이 질문하고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가치를 좀 알려주세요. 어떤 걸 기뻐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뭐 말 안 해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나의 가치를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이제 행성교회는 앞으로 그 질문으로 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죠? 하나만 알고 싶다 그랬죠. 나는 하나만 알고 싶다 그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가치 좀 알려주세요. 이거 하면 돼요. 가치를 안다는 건 결국 뭐죠? 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번 주에 우리 종업원 얘기했죠. 종업원 기억나세요? 요즘 여자 종업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알고 볼 때 누구였어요? 잃어버린 여동생이에요. 내가 한 여자를 여종업원으로만 해석했다. 여종업원. 그럴 때는 가치가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런데 잃어버린 여동생으로서 해석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존재가 돼요. 내가 그토록 찾기를 원했던 그런 존재가 돼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가. 그렇죠. 나에 대해서 나를 별것 아닌 존재로 해석하면 나는 별것 아닌 거예요. 그렇죠. 가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가격표로 나를 매기면 나는 전혀 다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뭐였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죠. 마귀의 일이 뭘까요? 나에게 육신의 가치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뭐하고 있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대기 해봐. 천하만국을 가져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귀예요. 그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새로운 가치를 주는 거예요. 선악과의 치마 있죠? 선악과를 따면 치마를 입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벗기고 가지고 오십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에게 새로운 해석을 해줍니다. 너 그런 존재.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로마서 보면 너희는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냐고 그러죠. 영화롭게 됩니다. 그 영화로움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누려야 돼. 지금 누려야 죽어서도 갖게 돼요. 그렇죠? 그 영화로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건 그거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점점 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시각을. 그래서 아까 새 마음이라고 뭐라 그랬어요? 새 마음. 내가 이제 새 마음을 준다, 새 영을 준다, 그렇게 하죠.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무엇을 만날 수 있다고요? 마음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 그 마음을 내가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새 마음은 그때 새 마음이랄 때 새가 뭐라 그랬죠? 새가 부수고 세우다. 파괴하게 세우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있었어. 내 마음은 뭐예요? 이게 나예요.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를 부수고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 그런 존재 아니야. 그건 마귀가 너를 생각해요. 그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새 마음을 가진 존재.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 천국은 없나요? 천국 당연히 있죠. 더 나은 본향. 그렇죠. 천국은 있어요. 천국이 구원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뭐라고요? 1차적으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본향이 있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근데 이제 천국을 자꾸 우리가 너무 장소적으로 그리는 게 왜 그러냐면 계시록 때문에 많은 거예요. 계시록으로 막 12진주문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막 금으로 이렇게 있고. 그게 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 뭘로 표현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이 땅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들은 사실 새 예루살렘이나 막 표현하는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나를 내게 아니에요. 지금 내게 미래에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가치를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가치를 아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이 중요하죠. 아는 것을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해요. 야다는 동치마다 뭐 이렇게 이런 건데 뭐라 그랬죠? 야다는 생명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어느 정도 생명을 주다.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으면 우리도 뭐 해야 돼?
생명을 받아야지. 그렇죠? 생명을 받아야 돼. 생명을 내가 받았다면 그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금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줬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렇죠. 생명을 줬어요. 근데 그걸 발견하고 갖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게 먼저일까요? 아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근데 우리 너무 믿음이 먼저 강조돼요. 그냥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 그 구원파도 우리 믿느냐 안 믿느냐 둘 중에 딱 이런 그게 아니고 뭐죠? 먼저 뭐라고요? 아는 거 먼저. 알아야죠. 알아야지 그 다음에 내가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그 다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아는 것이 먼저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알아요. 아, 이게 사랑과 은혜구나. 하나님이 어떤 나로 창조님도 계획했구나. 나를 어떤 나로 초대했구나. 어떤 나로 나를 약속했고 목적했구나. 그리고 또 뭐 하나님 나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나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가치를 알아야 그게 다 지금 현재 질문들이 대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나오죠. 복음이 뭐예요? 좀 더 분명해지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스스로는 절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앞으로 의는 다 뭘로 바꾼다고요? 칭의로 바꿔요. 칭의.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칭의가 나타나요.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칭의를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 먼저 칭해 주시고 넌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 핏값으로 산 내 아들이고 영생이야 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 칭해 주는 걸 내가 듣고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요 칭의에 제한돼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뭐에 제한된다고요? 칭의에 제한돼요. 그 칭의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믿으면 다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다 신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인천으로 이사를 갈까요? 부산으로 이사 갈까요? 뭐라고 하나님이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해줬대요. 그걸 하나님이 나를 부산으로 이사 가게 해줬대요라고 믿어요. 그건 믿음이라고 해주기가 쉽지가 않죠. 어떻게 증명해요? 그걸 누가? 그렇죠. 예, 그건 뭐 아니다 이렇게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맞다라고 또 누가 인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해버리면 진짜 믿음이 이래요. 근데 믿음은 뭐라고요? 칭의에 제한돼요. 하나님이 나를 칭해준 그 칭의 안에 우리 믿음을 세워야 돼요. 그럼 우리가 나눌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칭의 안으로 들어오면. 근데 자꾸 칭의 밖으로 나가서 믿음을 얘기하니까 뭐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야, 내 믿음은 이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대학교 시험을 봤어. 엄마 둘이가 기도를 열심히 해. 둘이 다 서울대 가겠다고 기도를 했단 말이야. 근데 한 엄마는 떨어져. 한 엄마는 합격했어. 한 엄마가 뭐라고? 합격하는 엄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떨어진 엄마는 뭐라고? 교회도 못 나오는데. 숨어서. 어땠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칭이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분열이 돼요. 칭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차별이 없죠. 그렇죠. 무슨 차별이 있어요? 자, 그래 칭의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그때만이 가장 안전해요. 우리 믿음이. 자, 그렇게 칭의를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그 다음에 믿을 것인가 안 믿을까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실험해야죠. 그렇죠. 사실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은 딱 여기까지죠. 그렇죠. 칭의를 알려주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계시고 어떻게 바라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그걸 듣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된 나를 조금 생각해 볼게요. 야,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가치를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육신은 우리가 죽죠. 아프고 병들고 죽게 돼요. 티끌 같은 존재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 된 나는 죽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이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왜?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 내가 어떻게 죽어요? 육은 죽지만 하나님의 아들 된 나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흠과 티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완성품이라니까요. 그 아들을 발견한다. 그 아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 말고 이건 이건 이미 고장 나와 이미 끝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것도 건강하게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것도 선한 도구죠.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이 없는 죽을 수 없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도 영원한 생명나무라고 그러죠. 생명나무. 생명나무 죽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렇죠. 생명나무.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생명의 꽃, 생명나무 찾아.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생명나무. 생명나무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화목된 존재들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게요. 에베소서 볼게요. 에베소서 먼저 가볼게요. 3장 16절. 3장 16절에 보면 그의라는 건 뭐죠? 아버지죠. 그렇죠. 앞에 이제 대명사니까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속사람이 뭘까요? 여기서 겉사람 속사람한테 속사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된 나, 두 번째 나, 이게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을 어떻게 하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죠?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 아멘. 아들 된 나는 이제 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 그것으로 내가 강건하게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거나 능력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세상 사람들의 능력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요? 속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 이걸 여러분이 묵상을 해야 돼요. 이걸 막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아까 말했던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부유함, 아버지의 영원함, 아버지의 능력. 그렇죠. 아버지의 부유하시고 그런 것들을 아버지의 영광, 거룩, 완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나오는데 따라가 뭐죠? 같아요. 같아라고 하는데 기준에 위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기준에 위치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울이 있다고 생각이 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한 저울에 딱 올려요. 그러면 반대쪽 저울이 뭐가 있다고요?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이 딱 있어요. 그래서 기준에 일치하다 이래요. 기준에 일치하다. 어떤 느낌이 아니겠죠? 기준. 나의 가격표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이라고. 다른 걸로 이제 나를 재울 수가 없어. 나의 가격표는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이에요. 와, 대단하죠?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죠. 19절을 볼까요? 19절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아. 그 다음 뭐죠?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이렇게 나오고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가치를 어떻게 찾아가는지. 이건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자, 가볼게요. 또 그러면은 오늘 히브리서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볼게요. 2장 10절에서 9절부터 보면 9절에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보니 쭉 나오면서 10절에 보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보세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이렇게 나오죠. 많은 아들들을 어떻게 하고 있죠?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아들들 안에 지금 한 사람이 돼 있다면, 여러분이 많은 아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어때야 돼요? 그 영광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 영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아들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만약 그걸 갖지 못하면 많은 아들들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죠. 자, 보세요. 영광을 가진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 합당하도다, 이렇게 나오죠. 온전하게 됐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부활 생명이 되셨다는 거고,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죠. 자, 그러면 11절에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구죠? 그리스도.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 이제 같아요, 달라요? 같죠. 왜? 다 한 근원에서 한 근원이 뭐죠?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죠. 어마어마한 존재. 이런 말씀들이 사실 우리 마음에 와야 돼요. 눈에 들어와야 돼요. 아, 이게 나구나. 이렇게. 그래서요, 이 지금 쭉 읽은 게 뭐냐면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나를 설명하는 거고, 나의 가격표가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가격표가?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이게 들려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그러죠. 그렇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할 때 그런 번역들이 참 우리를 곤욕스럽게 해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세상에 딱 생각나는 좋은 거? 내 한테 필요한 거? 와,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좋은 거 주시겠네? 좋은 거. 나 지금 돈 필요한데. 나 결혼해야 되는데. 나 직장 필요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 몸이 아프니까 좀 나아야 돼. 이런 거 딱 생각하면 좋은 거. 근데 원어로는 그게 뭐냐면요. 사랑으로 주는 선물이에요. 사랑으로 주는 선물. 더 좀 정확하게는 완전한 선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과 완전한 선물은 다르죠. 느낌이 벌써. 완전한 선물을 준다. 완전한 선물. 완전한 선물이 뭘까요? 아들. 그거지. 하나님 줄 수 있는 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줘서 우리를 아들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완전한 선물. 그 구하는 자에게 완전한 선물을 준다는 건 달리기가 뭘까요?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 알겠죠? 하나님 그거밖에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만 구했잖아요. 하나만. 그래서 여러분도 완전한 선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된 나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또 어떻게 알면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죠. 성경 본문이 많지만 다 넘어가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죠. 우리는 누구죠? 정결한 신부. 제 남편도 그리스도예요. 남자들은 이렇게 이런 말이 좀 어색한데, 아, 남자한테 남편이 있어 그러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남편. 남편이 뭐 있죠? 내게? 신부에게? 신부를 만들려고 뭐 했어요? 자기가 죽고 모든 걸 넘겨줬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줬사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를 정결한 신부로 만들려고 그리스도가 뭐 했어요? 자기
영광, 자기의 거울을 다 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받은 그대로 그냥 준 거예요. 자,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남편이 주었으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가져야죠. 그래야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신부가 되는 게 아니고, 나 이제 예수님이 나를 죽었으니까 나 지금부터 정결한 신부 쫙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준 것을 내가 가져야 정결한 신부가 된다. 그래서 바울이 중매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매란 단어가 좀 어울리진 않아요. 한 몸이 되게 한다. 한 몸이 되게. 결합시켜버린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가진 관리를 주어서 똑같은 옷을 입혀서 신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이렇게 쉽게 하면 안 돼요. 아, 나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무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분 걸 우리가 받아야 돼. 그분이 가진 모든 걸 내가 가져야 나도 신부지. 그런데 그분 걸 내가 갖지 않았어.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문 밖에 세워요. 그렇게 신부래. 신부일 거 아닌가요?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해야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엄청난 존재거든요. 그럼 뭐가 와야 돼요? 엄청난 뭔가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왔어. 근데 아들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정결한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럼 예수님이 나는 죽었는데 그걸 믿으면 되지 않나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그걸 준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거. 아들이 될 수 있는 모든 걸 넘겨준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자,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리스도는 나의 삿대죠. 삿대고 나의 거울이죠. 거울. 나의 완성이시고.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가치를 경험하는. 하루아침에 될까요? 안 돼요. 절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가치를 하루.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시월절 봤는데, 어떤 남자가 있는데, 배가 요만하게 나오고, 막, 가슴이 이렇게 여자처럼 추져 있어. 저건, 이건 회복 불가, 이렇게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운동을 하면서 찍어요. 몇 년을 찍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요, 몇 년 만에, 진짜 몸짱이가 있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꾸준함의 위대함. 꾸준함의 위대함. 와,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나도 할 수 있다. 꾸준함의 위대함이야. 저는 그거 딱 너무 보면서 저 불가능이다. 이제 끝이다 했는데 바뀌는 거 보고요. 처음에는 안 바뀌더라고요. 미동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 바뀌더라고요. 끝내는 그 꾸준함이 그 위대한 몸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안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함의 위대함. 꾸준하게 매일매일 내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처음에는 안 느껴져요. 씨 뿌리는 게 처음 씨 뿌리는 안 느껴요. 점점 잘하다가 어때요?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됐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달리는 영생이라고 하셨죠. 영생이 된 나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하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인 나는요 다른 걸로 경험을 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는데 나를 알면 동시적으로 뭘 알게 되면 죄를 알게 되죠. 이건 동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죄를 뭐라고 생각하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그렇죠. 이렇게 배워요. 근데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해결책은 뭘까요? 어떤 거죠? 안 하면 되죠. 착한 일 하면 되죠. 그렇죠.
나쁜 짓 안 하고 못된 짓 안 하고 착한 짓 하고 착한 짓 하면 돼. 착한 짓. 그렇죠. 해결책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죄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데가, 우리 박지단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데가 되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육을 입은 내 자체. 이게 죄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해결책도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새로운 날을 주세요. 이걸로는 안 되네. 이걸로 안 되니까 새로운 날, 그 날을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해결책이 완전히 다르죠. 다른 걸. 그래 예수님도 뭐라고 하면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죄에 대한. 해결책이 달라진다는 게 느껴지죠. 지금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나쁜지 못된지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그러냐면 조금 착한 데가 되고 인격이 좀 나아지면 되고 성품이 좋아지면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 나은 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죠. 죄를 그런 거.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새로운 집을 지어주고 싶어. 새로운 집을 지어주고 싶어.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그 새로운 집을 안 짓고 뭐예요? 기존 집을 리모델을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가장 방해가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새로운 날을 주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더 나은 육을 만들어 달라. 더 인품이 좋고 성품이 좋은 나를 만들어 달라. 그럼 어떻게 되는 가 하나님과 내가 정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냐의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이 3번 유혹했죠. 어떻게 유혹했죠?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성공통에서 뛰어내리고, 천하만국을 주고. 지금 그렇게 유혹 안 하죠. 어떻게 유혹할까요? 더 나은 육이 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더 인품이 좋아야지, 성품이 좋아야겠지.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좋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운 만큼 탐스러운 뭐죠? 선악과예요. 사단은 나쁜 걸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가장 좋은 걸 하죠. 가장 좋은 거. 그래서요, G.O.D가 있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굿은 영어로 뭐예요? G.O.O.D죠. 비슷하죠. O만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요. 사단은 우리보다 똑똑해요. 누구보다 우리를 알아. 어떻게 유혹할까요? 좋은 걸 줍니다. 좋은 날을 줘가지고 그것에 내 마음을 뺏기게 해요. 평생 그거 하다 끝나는 거예요. 성품이 좋아야 된다, 인격적이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거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7장에 딱 걸리는 거예요. 뭐죠? 주여 주여 하는 자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이번 주에 그 말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한편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갔어. 그런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면 나 어떻게 돼? 나 진짜 그럼 어떻게 하죠? 나 그거 울 것 같아. 나 진짜 울 것 같아.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칠 것 같아. 나 살려. 나 안 돼, 하나님. 나 평생 믿었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난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왜 그런다고요? 더 나은 육을 내가 축구를 하면 예수님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가 되는 거예요. 모른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래서 이제 많이 우리가 그 첫 번째 날을 자꾸 나를 개발시켜. 그러지 말고 그걸 부인하시고 뭐 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날. 그런 날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런 말이 있죠. 고침을. 저는 이제 이 말이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근데 조금 이해가 가요. 무슨 뜻인지 좀 이해되시죠? 잘못
잘못 고침을 받는 거예요. 잘못 고침. 자,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의 대표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 그러죠? 나는 부자라.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으로 할게요. 계시록 3장 14절부터 나오죠. (17절에)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볼게요. 뭐라고 나오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고침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고침을 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나는 부자라. 그런데 예수님이 평가한 거예요.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어떤 상태인지 진짜 모르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어떤 뜻이냐면 거짓된 평안이라고, 거짓된 만족 이런 뜻이에요. 미지근하다는 게. 우리 미지근하다니까 좀 이게 좀 안 와닿는데 여기도 얘기하고 원어적으로 보면 거짓된 평안, 거짓된 만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뜨겁고 차갑지가 않은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거짓 평안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처방을 하시죠. 어떻게 하죠? 18절에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고 또 뭐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처방전이 뭔가요? 사랑. 뭘 사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된 나를 사라는 거죠. 네. 그렇죠? 다시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나를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가치를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 얼마짜리입니까? 하나님. 질문을 해야 돼요. 그 팔복만 봐도 팔복 보면 그렇게 나오죠. 팔복에 보세요. 팔복에 결론이 뭔가를 봐보세요. 결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에요. 화평이 된 자예요. 화평이 된다는 게 뭐냐면 A랬는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순서를 보세요. 내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영광을 내가 가지게 되죠. 그럼 뭐가 돼요?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죠? 그럼 뭐라고 일컬어 받아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믿기만 하면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탈북이란 그런 영의 가난함부터 시작을 해서 쭉 많이 갖고 오면서 뭐예요? 결국 최종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일컬음을 받는 자리로까지 가야 된다는 것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래 그걸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너 아들을 천국 그래버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잖아요. 과정이 없으니까. 누가 설명을 못해. 하나님의 아들 된 나.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다는 얘기도 있죠. 솔로몬의 영광 대단하죠. 그렇죠. 이 꽃이 뭐냐면 백합한테 그게 아들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아들 한 명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 존재라니까. 아멘. 그거 헤어져야 돼.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그 사업가가 자기 목표를 인터뷰했다 그랬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어떤 사업가한테 당신의 목표를 하루에 몇 번 생각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10번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20번 생각합니까?
100번 생각해요? 200번 생각해요? 아야. 이제 도대체 그럼 몇 번? 500번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맞아. 어떤 대학이었죠? 자기 목표를 위해 사업가가 하루에 500번을 생각해요. 항상 자기 머릿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나를 계속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런 걸 생각하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예요. 질문해야 돼.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렇죠? 저도 그래요. 자꾸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가치를 뭐 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난 누군가? 나는 생명나무다. 난 죽음이 없는 존재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이다.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다. 이런 고백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안 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여기 보면 제가 글을 쓰는 걸 보면 고만고만해요. 글이. 그리고 뭐가 다른가요? 깊이가 다르요. 깊이가. 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가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